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연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나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진리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진리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는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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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주의 나라에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고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처에 흩어졌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위대하고 광대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속에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차가워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구항교회가 올 아버지 하나님 1년을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로 아버지 포열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는 자인 줄 믿사오니 주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과 온유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며 배려하며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구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의 동목이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목회에 복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안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는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쳤고 우리의 혀에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넘쳤도다. 그때의 문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참으로 기쁘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구합니다. 저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꿈꾸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는 언약에 신실하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들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랑하는 구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2022년도에는 우리 구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금전도표 함께 나눕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인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오늘 제자도 말씀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본 사진일 거예요. 참 안타깝고 참 처참한 그런 사진인데요. 얼마 전에 광주 그 아파트 붕괴 사고 사진이죠. 세상에 참 우리나라의 그 유수한 건설 업체에서 짓는 아파트가 공사 중에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뭐 시멘트가 굳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막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두지 않고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철근을 넣고 이렇게 튼튼한 기둥 이렇게 볼을 써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들이 그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고요, 당장은 빠른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중에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원칙에서 벗어나면 흔들리고 병들고 세상 유혹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옆 사람들도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갖추게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 중에 우리 마지막 절인 17절을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합니다. 기울어지고 허물어지고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답은 뭐예요? 우리 바로 앞절로 가면은 16절이 있는데요, 한번 16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이 뭔가를 보려면 우리 16절을 보면 되는데, 그럼 이는이 뭘까요? 성경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게 한다고요. 답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튼튼하고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도 또 어떻게 써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쓰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고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르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백성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소통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이신지,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것이라고요. 신앙생활이 단순히 그냥 기독교적인 그 교리에 내가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서 제사함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어. 나는 구원 받았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해. 그냥 물론 맞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고 인격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정말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실제적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죠. 인간은요, 먼저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정글북이라는 그 동화책에 보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정글에 혼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누가 키웠는가 하면 늑대들이 키웠어요. 그 아이가 이제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말을 할 줄 몰라요. 사람인데 말을 못해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는 늑대인 줄 아는 거예요. 늑대들이 자기를 키웠으니까. 그리고 말을 못해. 여러분, 왜 이 아이가 사람인데 입을 가졌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이 구조를 가졌는데 왜 말을 못하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듣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한테 들어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더구나 죽음 이후를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축복이고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소중한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장로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문답을 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때는 뭐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그때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제 답을 하고 뭐 이런 그 시간을 가졌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영국 청교도 시대에 만들어진 기초적인 교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문항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공부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어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 꼭 지켜야 될 규칙,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규칙, 그 원칙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오늘은 무조건 답이 뭐일 것 같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그 원칙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한다고요.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잣대라는 뜻이라고요. 제가 새해가 되면 이제 현수막을 주문해서 이렇게 붙이는데요. 여러분들, 이 현수막 잘 보세요.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가로가 얼마나 될 것 같고, 세로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간단하네요. 1m, 2m. 예, 뭐 어림잡아서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저게 어떻게 1m, 2m야. 내가 볼 때는 한 130에 한 250 정도 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땐 그거보다 훨씬 작아.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를 가지고 재보면 돼요. 제가 여기서 현수막을 주문할 때 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로 하면 되나? 이렇게 재봤더니
가로가 115, 세로가 210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현수막을 만드는 공장에서 어떻게 115, 210으로 맞춰요? 예, 똑같이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잣대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말로 주문을 하나 컴퓨터로 주문을 하나 거기에서 똑같은 그 잣대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원하는 대로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 그런 표준, 그런 원칙, 그런 규칙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딱 맞아야 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형편 사정 따라서 아이고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죠. 아이고 저러시면 저렇게 하시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할지도 몰라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마음도 넓어 형편사정 다 헤아려 주시고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제가 혼날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준입니다. 말씀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죠. 때로는 내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가 정말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요. 본문은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 김진홍 목사님 간증을 주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구수하시죠. 김준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늘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김준홍 목사님을 위해서는 주의 종이 이제 되도록 뭐 그래도 이제 그 아들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그 주의 종으로 드릴 만한 그 아들이 김준홍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자라났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 철학과를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진 않지. 그냥 그렇다 치고 뭐 좋은 말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데모를 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1년 좀 넘게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그때 감옥에 가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뭐 그럼 성경이나 좀 읽어보자.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데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밤이 되면은 형광등 불빛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읽을 수가 없으니까 낮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그 딱 6일이면은 성경을 한 번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 6번 정도를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성경이 그냥 살아서 꿈틀거리고 그 말씀이 막 자기에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회개해야 될 게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 다른 진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암송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 한번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표준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르게 살고 의를 이루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정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무엇을 따라 살아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어디에서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도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언제까지 억지로 하겠어요? 여기도 아마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 억지로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억지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억지로 나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 좋은 예수 믿으면서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일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볼 때 그냥 세상적으로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그게 복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다 하는 게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른 복들은요 다 없어져요. 다 썩어지고요.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는 그 복은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우리 다시 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이렇게 책망하시고 도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아내와 한 달 동안 내기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잠자는 시간이 좀 일정치가 않아요. 좀 일찍 자고 싶은데 아직도 일찍 자는 게 습관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기를 했어요. 10시 전에 자면은 상금 10,000원, 하루에 10,000원. 대신에 10시를 넘기면 벌금 50,000원. 그러니까 5일 잘 해도 하루 이제 지키지 못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손도장 찍고 지금 하는 중에 있어요. 한 달 뒤에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잃었는지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또 연필 잡는 법을 좀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연필을 이렇게 제가 좀 제대로 이렇게 잡질 않고 글씨를 썼어요. 그래도 글씨 못 쓴다 소리는 듣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오래 쓴다든지 빨리 쓴다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 좀 이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늦었지만 한번 좀 바꿔보자 그러고 요즘에 제가 이제 성경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 성경을 쓰면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연필 잡는 법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대로 해서 글씨를 써보고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컴퓨터 타이핑하는 것도 좀 도전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군대에서 그 타자를 배워가지고 뭐 정식으로 타자를 배우나요? 가서 이제 당장 문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자판을 보면서 이제 타자를 배운 거죠. 그러다가 컴퓨터 시대가 됐어요. 군대에서 한 게 있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여전히 그 자판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보면서 읽고 보면서,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늦었지만 이걸 제대로 배우니까 그냥 보면서 치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제일 늦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원칙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되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원칙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중요하고 얼마나 더 소중할까요? 이게 무슨 잠자는 습관, 연필 잡는 거, 이 타이핑하는 거, 이거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도답게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맞겠습니까? 우리는 늘 핸드폰, 그놈의 핸드폰, 그냥 잠시도 손에서 뗄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가지고 핸드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손에 핸드폰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늘 들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가 좀 눈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핸드폰에서 성경을 다 읽어주기도 하고요. 나는 그런 핸드폰 안 써요.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4, 5만 원만 주면 막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도 나오고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이것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좀 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고 10의 1조를 구별하잖아요. 온전하게 10의 1조를 구별하고, 우리 주일에도 이렇게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잖아요.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우리 하루 중에도 정말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 시간을 좀 정하세요. 하다못해 10분, 2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나머지의 그 시간들을 책임져 줄 그러한 그 동력이 되어지고 밑거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아파트 같은 부실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말한 그러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두 길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 소중한 성경, 다시 한번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2월 이 한 달에 한번 거룩한 그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과 그리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으로 예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담겨진 성경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